아멘. 감사합니다. 네. 동안의 성가대지를 우리 정성금 권사님이 19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말씀 선포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었던 그런 성가대였고 또 찬양이었고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오셨던 분이 우리 정성근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본연의 그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적으로 은사를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하고 조기봉 집사님이 성가대지를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정성근 권사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가대원들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 더 큰 찬양으로 저의 말씀 사역에 예배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웃자. 항상 기뻐하자. 항상 행복하자. 기쁨과 행복을 나누자.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친절이 중요합니다. 나는 해남중앙교회 김대용 목사입니다. 아멘. 늘 자신을 친절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가 쭉 들어보았고 그 다음에 산상보훈의 말씀처럼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씩 나누어서 그 말씀을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은 성도 여러분 항상 친절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항상 칭찬하고 항상 격려하며 살리라. 아멘, 아멘. 어느 왕이 시몬이라고 하는 신하를 불러 사람을 살리는 명약을 구해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요한이라고 하는 신하를 불러 너는 가서 사람을 죽이는 독약을 구해오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 후에 시몬과 요한이라고 하는 두 신하가 왕 앞에 내어놓은 약, 명약과 독약은 똑같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내놓은 약은 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약도 사람의 혀요, 사람을 살리는 약도 사람의 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혀끝에서 나오는 말은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말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험담하는 말은 그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어느 교회에서나 가장 강조하는 사역은 당연히 예배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 사역 다음에 사역이 소그룹 사역입니다. 여전도회, 남성교회, 교회학교 소그룹 모임입니다. 성가대, 찬양단, 주방팀, 차량팀, 재정부 등등 교회 안의 모든 사역도 당연히 소그룹 사역입니다. 그리고 셀 목장도 중요한 소그룹 모임입니다. 모든 성도는 셀 목장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그룹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상처받는 사람을 치료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행복하게 웃게 하는 일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행복하게 웃게 만드는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당신을 치료하신다. 성령님은 지금 당신을 격려하고 세워주신다. 이걸 확인시키는 사역이 바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치유의 기적, 가정이 세워지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서로를 좀처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악성 댓글과 디스 등 나와 같지 않거나 나와 같은 편이 아니면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 심지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너나 없이 말해요. 아프다고 말합니다.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경성 질병을 앓고 신음하고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누군가 조금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치유되고 벌떡 일어날 텐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명약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미천들지 않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이 칭찬이라는 선물이고 격려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칭찬과 격려의 말은 아무리 넘쳐도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하게 되면 내 머리와 심장에 칭찬과 격려의 언어가 쌓이게 됩니다. 내 피와 뼈에 살에 칭찬과 격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는 사람은 물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며 웃어주는 내가 먼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속한 가정 안에 칭찬과 격려가 넘쳐날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웃음이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 안에 칭찬과 격려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직장 잘 돼요. 복된 직장이 돼요. 그 사업장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남 중앙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에 칭찬과 격려가 넘쳐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온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친구들도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선생님도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도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멋진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 때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 주길 기대하는 사람들, 몸은 어른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릅니까? 교회는 세상보다 더한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전혀 변하지를 않아요.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만 바라봐달라 그러면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자님, 왜 나를 안 바라봐 주세요? 왜 내 말 안 들어주세요? 왜 나만 사랑해 주지 않으세요?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세요? 왜 나를 바라보고 안 웃어주세요? 그래서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나 다른 교회 갈래요. 이러면 미치고 환장해요.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 성숙한 삶을 가지려면 여러분 이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숙한 공동체 안에는 다른 꽃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안개꽃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꽃병에 꽂힌 꽃이 모두 다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만 바라봐주고 내 말만 들어주고 내 생각만 해주고 그러면 그 꽃꽂이는 결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안개꽃 같은 아내가 남편을 빛나게 합니다. 안개꽃 같은 남편이 아내를 빛나게 합니다. 교회도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개꽃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주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인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연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서로 주인공이 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조연이 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주인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조연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주인공이 되는 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안개꽃과 같은 조연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안개꽃 남편, 안개꽃 아내가 되겠습니다. 안개꽃 성도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마음의 결단을 하세요. 그렇게 말입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안개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무명의 청년을 발탁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사역자로 세운 사람이에요. 바울러는 주인공이 되고 나는 안개꽃이 될래, 그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핍박자도 보통 핍박자가 아니에요. 해방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사람들 앞에 짠나하고 나타나더니 나 예수 믿는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면서 내가 책임질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 예수 믿는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아무도 그를 안 믿어줍니다.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울 내가 책임져, 내가 보증해. 이 사람 진짜 회개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전에 사울이 아니야. 그렇게 그 사람의 신원을 보증하며 인정해주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안개꽃 바나바였습니다. 결국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빛날 수 있도록 자신은 안개꽃처럼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로 만들어 주인공을 만든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는 또 한 사람, 선교 현장에서 크게 실패한 사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세워주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데리고 선교 현장에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선교 현장에서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그래, 마가 너를 내가 주인공으로 세워줄게. 내가 너의 안개꽃이 되어줄게. 그리고 마가를 세워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만든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마가가 다시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성공한 선교사가 되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이 나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이처럼 바나바는 칭찬과 격려로 많은 사람을 빛나게 하므로 그 사람들을 복되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시기 질투를 할 줄 모르는 사람, 남의 허물과 약점을 보아도 절대로 들추어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 주님의 일꾼들에게 있는 장점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그 장점을 크게 사용하도록 하는 사람, 초대교회를 빛나게 만들고 살맛나게 만들었던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멋진 사람 바나바는 주인공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조연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는 안개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면서 사람들은 바람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 저마다 불 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들은 그 뜨거운 가슴을 주체하지 못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교회로 몰려와요. 배가 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헌금을 가지고는 그들을 구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큰 부자들이 살고 있었던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도 재력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칭찬과 격려로 그리고 물질로 초대교회를 빛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칭찬과 격려는 남을 복되게 하기 전에 나를 복되게 만듭니다. 놀라운 것은 나의 입술의 칭찬과 격려는 다른 사람이 바꾸어지기 전에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를 많이 하면 내가 바뀝니다. 칭찬을 하고 격려를 잘하는 내가 적극적이고 빛나는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다 보니, 격려하다 보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변화된 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사람들이 내가 놀라게 변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나의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고 결단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칭찬과 격려를 받은 사람이 열등감을 벗어던지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말에 어리석은 사람도 칭찬을 들으면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 온달이 바보가 아니라 온달 장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으로 바뀌어졌느냐? 평강공주의 교육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평강공주의 교육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칭찬과 격려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내 아내가 달라졌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까? 이런 간증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칭찬과 격려가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칭찬과 격려에 성령이 내 아이를 바꾸고 계신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꾸고 계신다. 나의 칭찬과 격려로 내 주변을 성령님이 바꾸고 계신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 이걸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진정성이 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그 칭찬이 전달이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용기를 얻었던 때,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던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면 사소한 문제입니다. 사소한 문제. 누군가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들었을 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는 못 나오고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때는 국민학교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학예라는 것을 했어요. 학예. 근데 학예에 나가 노래 잘하는 아이를 학급에서 담임 선생이 뽑는 자리입니다. 애들은 잘하든 못하든 지가 나가겠다고 매도 저요 하고 손을 들죠.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은 누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이번 학예에서 우리 반을 빛낼 아이가 누구인지도 다 알아요. 이미 마음에 딱 정하고 들어왔어요. 다만 학생들에게 물어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속없이 저요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선생님이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제 노래 실력은 선생님 마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마음에 둔 아이들을 지정을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노래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력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국민학교 때 이미 내 노래 실력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들어갔어요.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별로 못하는데도 저를 엄청 칭찬했어요. 저는 중학교 3년 내내 수학을 100점을 맞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의 칭찬이 있었으니까.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의 칭찬은 고대에도 춤추게 한다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칭찬에는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덮어줘라. 잘한 일이 있을 때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많이, 그리고 즉시, 그리고 구체적으로 칭찬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칭찬과 격려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나쁘게 듣지 말고 항상 좋게 듣고 좋게 말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도 칭찬과 격려의 말을 잘해야지만 없는 자리에서도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말이 돌고 돌아 그 사람의 귀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관계가 돼요. 특히 해남 사람. 이 해남이라는 데서 저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 해남 사람이에요. 말이 많아요. 이 동네 참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말이 엄청 빨라요. 오늘 내가 한 말이 해 지기 전에 온 해남을 돌고 돌아요.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빨라요. 좋은 말이 그렇게 빨리 돌면 좋은데 안 좋은 말이 너무 빨리 돌아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나쁜 말은 돌고 돌다 보면 처음 말했던 사람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가 이러더라 이 말을 하면 절대로 그 말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은 돌고 돌고 돌면서 붙어서 나한테로 와요. 그래서 처음 그 사람이 말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 내게 대해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직접 듣지 않는 얘기는 절대로 안 믿어요. 그게 내가 편해요. 내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비판하거나 비난해도 돌고 돌아서 본인의 귀에 들어올 때는 죽일 놈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상처만 남긴 채 깨지고 맙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 여러분, 남편 칭찬 많이 하십시오. 아내 칭찬 많이 하십시오. 자녀들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지금 속으로 그렇게 말한 분 딱 한 분 있어요. 목사님,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칭찬을 하죠. 엔수, 그런 엔수도 없어요. 그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칭찬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칭찬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뜯어봐도 칭찬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칭찬할 마음이 있으면 칭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칭찬할 마음이냐 칭찬하지 않을 마음이냐 그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칭찬거리를 적극 찾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칭찬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내 마음이 칭찬할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불평, 비판과 비난의 인격, 수군수군 남의 흉보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또 오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칭찬과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을 높여 칭찬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흔히 칭찬과 격려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양반 문화에서 나온 얘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 많이 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 송축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칭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멋진 분입니다. 하나님 너무 근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격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칭찬에 약하셔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칭찬하며 하나님도 팽돌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을 엄청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도 칭찬을 많이 해요. 세 번째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능한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요, 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요, 이 재성이 작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부정적인 말들이 전염이 돼요. 전염이 돼서 딱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병이 됩니다.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있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육신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그 사람을 너무 쉽게 닮아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이루고 누군가는 좌절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 치유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치유 기도를 만날 드리는데도 안 나아요. 문제는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지만 부정적인 것들이 쌓이고 불평하면, 원망하면, 좌절하면 기도 응답도 안 돼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놀랍게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행복해지지만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하면 더 행복해져요. 내가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을 칭찬하며, 내게 주신 은사를 칭찬하며,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과 꿈을 칭찬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칭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초등학교의 한 여교사가 한 학기 동안 아이들과 함께 잘 지냈어요. 그런 자신이 너무 대견하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한 학기 동안 아이들과 너무 잘 지낸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자기 자신이 대견해요. 내가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꽃집에서 자기가 꽃을 사갖고 자기한테
꽃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자기가 자기를 대접을 했어요. 멋지잖아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전에 나를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 칭찬 안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격려 안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사랑 안 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낙심되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내 허물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보고 내가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내가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서요, 외모만 제발 보지 마시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활짝 웃어주고 용서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대용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근사한 사람이야. 이렇게 진심으로 나를 향해 말해줄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고 그때부터 내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꼭 자신에게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에게 꽃다발도 선물하고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나를 철저하게 훈련시켜 다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존재니까. 천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런 나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내가 가서 먼저 천국을 예비하마 주님이 나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하면 내가 칭찬받을 만한 존재고 대단한 존재고 격려받을 만한 존재고 대접받을 만한 존재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열등감에, 자존감에, 다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러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축복하는데 사람에게 좀 못 받으면 좀 어쩌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나를 바꾸고 다른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사람들을 더 잘하도록 칭찬하고 격려하며 실수한 사람들을 일어서도록 용기를 주며 격려하는 사역, 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내가 던진 말 한마디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던진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한다면 여러분 멋지잖아요. 그 인생이 아름답잖아요. 미국 가필드 고등학교에 잔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잔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가 그 반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아이는 너무 달라요. 한 아이는 모범생이고 한 아이는 말썽꾸러기예요. 그런데 학부모 상담 시간에 말썽꾸러기 잔이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희 아들 잔이 학교 생활이 어떻습니까? 담당 교사는 엄마가 학교까지 찾아올 정도면 모범생 잔이의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반에 잔이와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이 다 격려를 받고, 하나님이 이 잔이를 어떻게 쓰실지 내가 기대가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말썽꾸러기 잔이가 담임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어제 저희 어머니에게 해주신 말씀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게 용기를 주고 칭찬을 주고 격려를 해주는 사람은 선생님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니 앞으로 선생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때야 어제 찾아온 어머니는 모범생 자니의 어머니가 아니라 말썽꾸러기 자니의 어머니였구나. 그걸 안 거예요.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 이후 처음으로 말썽꾸러기 자녀가 숙제를 해왔어요. 숙제를 해왔다니. 그리고 그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 3개월 후에 전교에서 가장 성적이 많이 향상된 아이로 상을 받았어요. 6개월 후에 전 학년에서 3등을 했어요. 실수로 했던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아이의 가능성에 불을 지폈고 말썽꾸러기 자녀가 모범생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꼭 들어야 할 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말썽꾸러기입니까? 야단치면 더 나쁜 놈 됩니다. 말썽꾸러기일수록 문제투성일수록 그 아이는 칭찬해야 됩니다. 모범생 아이는 야단을 쳐도 그 아이는 받아들여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 모범생이 돼요. 그러나 말썽꾸러기 아이는 야단을 치고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매를 들고 때리면 그 아이는 진짜 나쁜 놈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썽을 피운 아이일수록 멀리 내밀지 마시고 가까이 끌어당겨 안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다, 나도 너를 기대한다,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 위대한 아이가 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교회 학교에서 말썽 피우는 아이 있으면 너는 왜 이러냐, 너 때문에 반 분위기가 이게 뭐냐, 절대로 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끌어안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칭찬해야 됩니다. 그 아이의 평생이 좌우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는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자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던 그 사울을 사도 바울로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역자가 됐을 때 자신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개꽃으로 만족하며 그는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직을 자신보다 더 훌륭한 바울에게 아름답게 계승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예남 중앙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직장 안에 이런 칭찬과 격려 사역이 정말로 필요할 때입니다. SNS를 통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나라, 그 민족은 복된 나라가 됩니다. 그 교회, 그 가정,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하며 삽시다. 격려하며 삽시다. 나도 칭찬하고 다른 사람도 칭찬하며 삽시다. 나도 격려하고 다른 사람도 격려하며 삽시다. 그래서 함께 일어섭시다. 함께 변화되고 거듭납시다.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 마귀가 행복해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도 그걸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 어떤 죄인을 향해서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실망한 나 자신을 향해서도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되게 만들어주고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도 육신도 강건하게 만드는 사람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가족끼리 칭찬과 격려로 서로를 세우고 아내와 남편이 칭찬과 격려로 서로 세우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친절과 격려로 잘되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